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의 벽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한국은 1월 4일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새로운 주제로 우리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몇 개월 지속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킹 제임스 성경만 완전 무결한가? 세 가지 쟁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킹 제임스 성경,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또 킹 제임스 only debate, 오직 킹 제임스 논쟁. 네, 존 앵커버그, 아주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자 지도자이고 또 그 앵커버그 쇼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이 이렇게 그 서로 문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또 옆에 존 웰든이라고 또 유명한 이 변증학자, 이 두 분이 쓴 책에서 제가 오늘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킹 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무엇인가? 네,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1526년에 영국의 성경학자인,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윌리엄 틴데일이 최초로 이 헬라어 그리고 이 히브리어 사본에서 영어로 그것들을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출판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이 윌리엄 틴데일의 그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의 서문이 왼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1526년이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인데요. 네, 그때 문서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러면 영국어로 처음 성경이 이때 그렇게 출판이 되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1000년 전에, 네, 지금 이때로부터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영국어로 뭐 쪽복음식으로 성경의 일부가 그렇게 번역이 되고 그것이 또 알려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 본문의 이 사본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것은 윌리엄 틴데일이 처음입니다. 1522년에 그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한 독일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캐톨릭의 그 주교 같은 사람에게 이걸 번역해서 출판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큰 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래서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불로 태워지고, 시체가 불로 태워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한 집에 한 사람에게 성경이 한 권 이상 있는 건 요새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약 성경만 영어로 출판한 것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버리게 된, 그것 때문에 순교한 그런 때가 5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이전에 없이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을 열어서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네, 성경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그 필요를 느끼시게 됩니다.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뭐 샛별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서 이제
그때도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 후에 제자들이 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까지 해서 출판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최초성이 이 윌리엄 틴데일의 그 신약 성경 출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여 년이 지나서 이제 1604년에 영국의 왕 킹 제임스가 영어 성경을 새로 번역을 하라 하고 재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년이 지난 이후에 영국 교회의 47명의 학자들, Church of England, 영국 교회 47명의 학자들이 7년 동안 노력을 한 끝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611년 완성이 된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킹 제임스 성경의 신약의 83%가 구약의 76%가 틴데일이 번역한 그 성경의 말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먼저 80여 년 앞에서 번역한 그 틴데일의 그 성경과 아주 거기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그 이후로 한 400년간, 지금 뭐 거의 400년이 되죠. 400년이 좀 넘었죠. 영어권 개신교인들의 표준 성경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영어권 개신교인들의 표준 성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그 언어가 유려합니다. 산문체 리듬이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언어가요. 그리고 스케일이 아주 그냥 스타일이 장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영어 서적들, 영문학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이 킹 제임스 성경이 그때 끼쳤습니다. 네, 이 킹 제임스 성경은 헬라어 사본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1611년에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150년이 지나 1769년에 옥스포드 판이 나왔습니다. 옥스포드 버전이 나와서 이제 그것이 표준 본문이 되어서 현재까지 거의 바뀌지 않고 재생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611년 그때 완성이 됐지만 1769년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표준 본문이 되어서 옥스포드판이 거의 바뀌지 않고 지금도 재생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1982년에 뉴 킹 제임스 바이블, 뉴 킹 제임스 버전, 새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현대인들이 더 읽기에 쉽도록 그렇게 언어적인 그런 그 단장을 한 뉴 킹 제임스 성경. 아마 미국에서 지금 이 뉴 킹 제임스 성경이 제일 많이 읽히고 있을 것입니다. 네, 킹 제임스 성경과는 뭐 그렇게 뿌리를 두고 여기 뉴 킹 제임스는 그랬지만 그렇지 않고 새롭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또 뭐 NASB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하죠. 네,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다 즐겨 쓰는 그런 성경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그리고 New King James 성경 그리고 NIV 그리고 NASB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킹 제임스 성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그 좋다고 여기는 분들 그룹을 4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 그룹은 킹 제임스 성경은 다른 모든 성경보다 더 낫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킹 제임스 only. 네. 그러니까 오직 그 킹 제임스 성경만 이런 그룹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킹 제임스 성경을 다른 모든 성경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킹 제임스만 그 그룹으로 그렇게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룹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을 한 히브리어, 헬라어, 그 본문, 사본들, 네, 본문들 혹은 사본들은 다른 사본들, 다른 본문들보다 더 우수하지만 감동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원본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그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 본문들은 다른 사본 본문들보다 더 우수하다. 네. 그런데 우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래서 오류가 없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원본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네,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제 처음 쓰였을 때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은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이렇게 베낀, 카피한 사본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천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째 그룹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런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사본들, 그걸 본문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그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들, 본문들보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들은 더 우수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본들이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원본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들이 뭐 아주 진짜 원본처럼 완전 무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원본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그룹보다 좀 더 나은 것입니다. 셋째 그룹은 이렇습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사본을 이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만이 초자연적으로 보존되고 감동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네, 그러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본들 가운데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습니다. 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TR 줄여서, TR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존해 주셨고, 이 TR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원본과 같이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텍스투스 리셉투스, 이 사본은 원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설은 무엇이냐? 사본 가운데 원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완전 무결한 원본과 같은 그런 사본은 없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아주 우월하다 믿는 분들 가운데 이 셋째 그룹은 첫째, 둘째보다 더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 자, 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한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 TR 사본은 원본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또 보존하셨고 오류가 없다. 그런데 그걸 이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본 킹 제임스 성경은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류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번째 그룹입니다. 이건 이제 원본처럼 TR 사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것이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그 사본을
써서 번역을 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예, 그 킹제임스 성경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고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본 그리고 TR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까지 완전히 다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원본과 동일한 그런 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뢰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분들은 아주 여기 이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그들의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 무결한 것이다. 제가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게 완전 무결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첫째, 넷째, 셋째, 넷째 그룹 가운데 네 가지 그룹 가운데 가장 다미넌트, 가장 많이 또 지배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넷째 그룹.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셋째, 넷째 그룹을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 자, 이제 오직 킹제임스 only. 네. 오직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성경이다. 여기에 대한 그 논쟁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심하죠. 교회가 막 갈라지고 목사님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 정도입니다.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서로 간에. 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말씀이다. 믿는 사람들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신뢰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은 아니라도 아주 이단시하고 그냥 아주 막 적대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도 상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전에 알고 있던 분 가운데 이송호 박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먼저 한국에서 최초로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초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그 정동수 박사님이 또 킹제임스 성경을 또 번역을 해서 또 출판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이 또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마쳤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출판되면 이제 세계가 되는데 그런데 참 뭐라 그럴까요? 불행하다고 그럴까요? 네, 불행하게도 참 아주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성호 그분도 이제 박사인데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제 어소시에이션도 협회도 이제 만들어서 킹제임스 성경 운동을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주님께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신앙에서 이렇게 많이 멀어진 그런 한국의 무슨 신천지 같은 이단이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직 이 킹제임스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말씀이다. 원본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모든 성경이 우리 한글의 개역개정 같은 것들을 막 그 폄하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고 막 이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거의 100년 동안 그 교회가 한국에 이 선교가 되고 또 성장을 했는데 감당을 한국 교회가 할 수 없으니까 이단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동수 박사 경우도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선전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 교회 어떤 전도사 되는 분이 좀 발언을 실수를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합동 측에서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그 우리 말로 번역이 돼서 퍼지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네. 킹제임스 성경 아니 미국에서 400년 동안 영어권에서 표준 성경이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무슨 2단이고 3단이 돼요. 근데 문제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분들이 너무 그냥 이 독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된 게 제가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도 참다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칼을 빼든 건데,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도 막 교회가 한국에도 막 이것 때문에 2단, 3단 막 시비가 일어나고, 우리 인터넷 필그림 교회 크라이스트 리브스의 이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고정 시청자들은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이 번역의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새해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목사님 이 문제를 좀 다뤄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좀 다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이 킹제임스 성경, 오직 킹제임스 성경. 여기에 논쟁의 세 가지 쟁점은 첫째, 사본들의 문제고, 둘째, 그 사본들 가운데 본문을 택하는 문제고, 세 번째는 그 본문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사본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원본들 베낀 그 사본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사본들의 그 종류를 평가하는 그것이 이제 먼저 논쟁점이고, 두 번째 논쟁점은 이 사본들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선의 본문, 이 말은 이제 원본에 가까운 원본에 제일 가까운 그런 사본에 있는 본문이 무엇이냐, 이걸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본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본문을,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끄집어낸 그 본문, 최선의 그 본문, 그걸 아주 좋은 번역문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하죠? 1, 2, 3에서요? 네, 세 번째에 속합니다. 다 번역문들이에요. 그럼 1611년에 그 쓰여진 킹제임스 성경, 그거는 이 세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번역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문을 원본과 같은 이런 기준에 맞춰놓고, 이건 원본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영감받은, 이건 완전한 무결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분들의 이 믿음, 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만한 성경 하나도 안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성경을 하나 안 주셨겠느냐? 근데 그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성경은 뭐가 돼요?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도 불완전하고, 네. 영어 그 성경만 완전히 본문, 원문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성경이 되고, 네. 우리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도, 번역자들에 따라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이 번역자들에 따라서 이성호 박사, 한글 킹제임스든지, 정동수 박사, 한글 킹제임스든지, 다른 분이든지, 다 각기 조금씩 다를 거예요. 표현이. 긴 아주 굵직한 것들은 다 같겠지만, 네.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논의를 더 해보면, 자, 이 사본들의 종류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초기의 사본, 네, 이 원문을 이제 카피하는데 이 초기에 사본이 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본이 후기 사본이 또 있겠죠. 그 원본을 베낀
첫째 사본이 있고 첫째 사본을 베낀 뭐 그 두 번째 사본이 있고 세 번째, 그러니까 초기 사본이 있고 후기 사본이 있습니다. 초기 사본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가 되겠죠. 초기 사본은 적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제 사본들이 이제 베껴지는데 후기 사본은 어떨까요? 후기 사본은 다수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시간이 우리와 가까우니까. 네. 자, 이 초기 이 소수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우냐?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후기 사본 다수죠. 이 다수의 후기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가? 시간적으로 보면 초기 사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후기 사본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 사본이 많아요.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비교해 볼 게 많으니까 그만큼 더 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어느 사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소수의 초기 사본이 더 원문에 가까우냐 아니면은 다수의 후기 사본이 더 원문에 가까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 이제 사본들 가운데서 뭐 이제 뽑죠. 네. 그렇게 해서 최선의 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사본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최선의 본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본 여기하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최선의 본문을 이 사본 가운데서 이제 사본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유한 모든 사본들 중에서 원본의 말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네. 사본들 중에서 본문을 택하는데 원본과 제일 가깝겠다고 하는 그 본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의 1~2%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1~2% 전체 사본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 네, 어떤 것이 정말 원본에 가까운 그런 그 본문이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1~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또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번역문을 이제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 사본들이 어느 게 정말 원본에 가깝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본들 가운데 골라낸 것 가운데 이제 어느 것이, 이 사본들 가운데 어느 것이 이제 어떤 말들이 원본에 더 가깝냐? 이렇게 해서 그 원본을 그렇게 해서 이제 원본에 가까운 그런 그 본문을 해놓고 난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죠. 예, 히브리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번역문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뭐 한글로도 나오고 뭐 영어로도 나오고 뭐 독일어도 나오고. 결정된 그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본문, 그 사본의 그 말씀들, 그 모아놓은 것들을 정확하게 번역해내는 것이 여기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번역 과정에서 또 야기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번역위원들이 바르게 번역을 했느냐. 저도 이 성경을 전할 때 매우 따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개혁개정이 번역을 했느냐 하면서 제가 따지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아주 잘못됐다고 막 책망도 하고 막 왜 이걸 뺐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게 뭐 주된 강의는 아니니까. 네. 그래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번역위원들이 뭐 개혁개정위원들이 바르게 번역했냐 안 했냐 따지는 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문자적인 번역을 희생한 정도. 예를 들면 이제 NIV 같은 성경이 그렇죠. 우리가 이거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의미가 그렇게 불분명한,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현대 말로 고어들을 다 바꾸면서 그런 작업도 좀 했어요. 네, 좀 이해하기 좀 쉽게. 그런데 그래도 더 의미를 잘 알도록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자적인 번역보다
좀 의미를 담은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나쳤느냐 아니면 괜찮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본들, 첫째 사본들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 네, 뭐 초기, 소수의 초기 사본, 다수의 후기 사본, 종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선의 본문을 선택하고, 이 1, 2, 이것은 서로 다른 본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이 문맥이 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런데요, 그 근래에 그 번역한 이 NASB 성경 같은 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도 그렇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여기에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NASB는 나를 빼고 믿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성경을 뺐단 말이죠. 네, 왜 나를 왜 빼느냐? 나를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나를 왜 빼냐? 그럼 여기 정말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를 믿는 자라고 했는데 왜 여기 NASB는 믿는 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 킹제임스 성경처럼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고 우리 이 개역개정은 믿는 자라고 나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봐라.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자를 나를 싹 빼고 믿는 자라고 했다. 변개시켰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사탄이 변개시켰다까지 얘기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논쟁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왜 나를 왜 뺐을까요? 나를이 생략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초기 사본들에선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초기 사본이냐 후기 사본이냐 소수의 초기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깝냐 후기에 다수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깝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47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로 그렇게 나를 생략한 그 이유는 초기 사본들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NASB나 NIV나 또 우리 한글 개역개정 이 번역진들은 초기 사본들이 더 그 믿을만하다. 그게 원본에도 가깝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 킹제임스 성경 또 뉴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아니 후기 사본들에서 이 나를이 발견되니까 후기 사본이 더 그 믿을만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논쟁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심술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짜 잘못돼가지고 나를 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사탄이 변개하지 않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네, 나를 이게 빠져도 문맥상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그 6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나를이 빠졌어도 이게 나를은 믿는 자는 할 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다른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해요. 문맥상 의미로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문맥에 봐도 그렇고 큰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나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는 자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믿는 자라고 했지만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데 이게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좋은 번역문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결정된 헬라어 히브리어의 말들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네. 그런데 이 NASB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킹제임스에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NASB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걸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바꿨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니 여기 성경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바꿨냐. 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성경을 변개했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믿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번역을 우리가 봤는데요. 네, 킹제임스는 믿지 아니하는, 또 이 NASB나 이 현대 번역들은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어디에서 헬라어를 무엇을 번역한 것이냐 하면은 헬라어 단어인 아페이세오를 한 킹제임스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 또 이 NASB 성경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사전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전 보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이 아페이세오 하는 단어가 믿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둘 다 이렇게 뜻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변개했다고 말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네, 둘 뜻이 다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한 건데, 아니 그럼 왜 믿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왜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걸 택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데를 보면요, 이 아페세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믿지 아니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NASB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아페세요가 요한복음 3장 36절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킹제임스 성경에 거기에도 아페이세오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아페이세오가 순종 아니하는, 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 로마서 2장 8절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네, 아페이세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아페이세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왜? 그게 사전에 둘 다 들어있거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3장 36절에는 거기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고,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동일한 아페이세오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ASB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네. 그런데 이 NASB 같은 현대역이 아페이세오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왜 그걸 그렇게 거기에서 번역을 했느냐? 그 용어가 용어의 주된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네, 아페이세오가 믿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뜻이다. 이거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아페이세오의 주된 뜻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맞다. 그래서 NASB가 믿지 아니하는 아페이세오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변개했다,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진짜 잘못 말하는 것이죠. 네. 둘 중에서 사전에 어떤 뜻을 취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킹제임스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믿고 순종하고 이 문제를, 이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이 논쟁을 조금 더 보면은 초점을 좀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갈등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네, 오직 킹제임스 성경의 세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본들의 종류를 평가하는 겁니다. 초기, 또 후기 사본들. 그리고 그 중에 최선의 본문을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번역문을 생산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했고, 현대역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한 이유는, 나롤이 생략된 이유는 초기 사본들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킹제임스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현대역에서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로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현대역이 아페이세오를 순종하지 아니한으로 번역한 그 이유는 그 용어의 주된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믿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더 주된 뜻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이번 해도 신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함께 해 주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신실하신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함께 주의 일을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새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